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목요일 본문을 보셔도 되고요. 26장 1절을 보면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것이지요. 근데 그가 왕이 돼서 몇 년간? 52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역대하를 읽으면서 우리가 혼란스러워지는 게 뭐냐면,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냥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척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척이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더라, 안 베푸시더라? 베푸시더라. 우리가 더 악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척도 안 해요. 네?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어떤 믿음의 후견인, 또 어떤 여건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그냥 기계적으로 지켜도 하나님은 뭐 하시더라? 네? 복을 주시더라, 은혜를 주시더라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척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시아가 왜 그렇게 했냐? 5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우시아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스가랴 때문이에요.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아는 자였어요. 그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별로 지킬 마음도 없었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르치는 대로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뭐 했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죠. 본심이 아니어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본심이 아니어도 그가 생존해서 가르치는 동안에 스가랴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어요.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더라도 제가 죽기 전까지는 복을 받아야죠. 그 뒷얘기는 얘기하면 안 돼요. 앞서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러냐고요. 안 따르거든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리고 계속해서 목사님 생각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달라, 뭐 이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우시아보다 선합니까, 악합니까? 무슨 교회 부흥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까? 무슨 기도 응답이 있고 무슨 선함이 있습니까? 그 다음 일은 다음 일이고, 그죠? 고민하셔야 돼요. 뭐 1년에 성경을 몇 번 읽고 뭐 기도를 뭐 몇 시간 하고 다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시아가 하나님을 정직한 마음으로 따르지는 않았지만 그가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죽어라고 말을 안 듣죠. 고민을 해야죠. 그래서 이런 걸 읽으면 이제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 나는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잘 순종하고 있는가? 이거를 적용해야지 무슨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된다. 성경 읽는 법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또 여러분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제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스가랴쯤은 아니어도 그래도 밝히는 아니어도 희미하게 아는. 근데 왜 말을 안 듣냐 이씨. 말을 안 들을 거면 하나님의 은혜나 형통함이나 복이나 부흥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게 정직한 거죠.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고민과 적용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겠어요, 이 사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제가 죽기 전에도 그러니 뭐 제가 떠나고 나면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형통했는지를 6절부터 쫙 기록을 하는 겁니다. 16절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가 강성해져서가 아니다. 처음부터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것처럼 행했던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영향? 스가랴의 영향 때문이었지, 그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고 권해도 가르침을 받을 때도 순종하지 않으니 떠나고 난 다음에 뭐 좋아질 뭐가 있겠냐, 그런 고민이 이날 묵상하면서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스가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그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뭐 성공해서 교만해진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요. 뭘 해요? 왕으로서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하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제가 이날 기도하면서 그랬거든요. 장로한테 정신 차려라. 장로라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사, 권사, 장로 되고 나면 나도 장로인데, 나도 권사인데, 나도 집사인데 내가 왜 그거 못해? 뭐 이런 소리 하는데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와 동행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내가 못할 게 뭐냐? 그래서 그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사역에도 경계가 있어요. 제가 여러 번 경고했던 건데도 안 듣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네가 나가서 개척해서 목사해라. 목사만이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장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집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권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마라. 그 경계를 수도 없이 넘어서는 겁니다.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뭐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어떤 범위 안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한계 범위 안에서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이런 일들이 겁없이 행해지는 겁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그가 내가 이제 왕인데, 내가 전쟁에 나가서 뭐 이렇게 승리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내가 못할 게 뭐냐? 그래서 이게 악한 일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하는 일이? 우상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 범죄하되.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해. 교회를 위한 일이다라는 말로, 내가 교회를 사랑해서 그런다라는 말로 그 일들을 해요. 그렇게 할 때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께 범죄하는 거예요. 그것도 깨닫지 못해. 제가 두 장로에게 경고를 했어요. 죽는다. 죽는다는 게 뭐 생명이 끊어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죽음은 뭐 여러 형태잖아요. 잊혀지는 것도 죽는 거고, 권위가 없어지는 것도 죽는 거고. 17절 읽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겠어요? 그 왕이 얼마나 그랬으면 용맹한 제사장 80명이 필요했겠냐. 안 듣는 겁니다. 권면도 안 듣고 가르침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볼 때 이건 참담한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입니다. 그래서 용감한 제사장을 데리고 들어가서 이야기하죠. 18절 읽습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그럼 이제 이걸 이날 읽었으면 여러분은 묵상할 때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그래요. 뭐 교회가 민주적인데 뭐 다 할 수 있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왕이 할 바가 아니다. 그럼 누가 하냐?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다. 이거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교회 부흥과 성장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뭘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할 바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노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뭐 한다고요? 화를 내요. 그의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는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국 내 삶을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하고 천박하게 하는 것은 내 자신입니다. 누구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말해서 내가 뭐 그런 사람,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조심히 생각해야 돼요. 내가 넘지 말아야 될 한계, 그 경계가 어디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모자람도 없어야 되고 넘어섬도 없어야 됩니다. 왕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면 망하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하십시다. 경계를 잘 지키십시다. 듣기 싫으시죠? 얼굴에 써 있어요. 듣기 싫다고. 표정 관리 잘하세요. 다 보이니까. 표정 관리 잘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표정 관리 안 되는 게 정직한 건가? 잘 모르겠어요. 금요일 말씀입니다. 27장 1절부터 28장 15절입니다. 1절을 읽습니다. 요담 왕이 오를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렸고요.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이에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독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이런 것들을 중심을 두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독이 누구예요? 그래요. 2절 읽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그래서 요담은 배운 게 있지요. 네? 배운 게 있어요. 경계를 넘어서면 죽는구나. 그런데 그게 부정적으로 작용한 겁니다. 성전에 안 들어가서 안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더라도 그 선을 넘어서면 안 되는데 그 아버지의 악함을 보고 겁을 먹어서 아예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미련한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말, 해서는 안 되는 짓에 야단 맞으면 뭐라 그러냐면 말도 못하게 한다고 그래요. 누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선을 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지. 말도 못하게 하고 뭐 그런다고 막 그래요. 이 요단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성전에 들어가서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럼 난 아예 성전에도 안 들어간다. 그럼 나 이제 앞으로 말 안 한다. 말 안 해봐야 너만 손해지 뭐. 어?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마십시오. 성전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열심히 했던 게 뭐예요? 건축하는 일만 열심히 합니다. 5절 암몬 자손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어요. 그래서 암몬 자손이 이제 조공을 드리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죠. 6절 읽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에 기록된 열왕기록대기에 이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그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행위도 어디엔가 기록되고 있다고요. 네? 그게 뭐 은밀하게 모르게 한다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어디에요? 다윗성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1절 읽습니다.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 나이 20세라. 20세면 이제 사리분별할 수 있죠.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뒤에 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아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과 다윗의 길로 걸었다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정직하게 살지 않았다의 기준을 뭘로 생각해요? 다윗의 길로 걷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앞에서부터 그가 정직하게 행하여 이런 표현을 봤는데 거기에 빠진 게 있었어요. 뭐요?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다윗의 길로 걸었다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다가 뭐가 다른지를 생각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가 다르냐? 어떻게 다르냐? 그 고민을 했어야죠. 이 사람은 아주 그냥 뭐 악한 일을 아주 종합 선물 세트로 합니다. 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 쫓아낸 이방의 신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고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분향하고 5절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를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를 쳐서 크게 사륙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6절이 이유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그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오히려 더 악을 행합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죠? 예? 회개하라고요. 아이씨, 대답도 안 하고.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셔요? 회개하라고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책망하셔요? 회개하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이제 불편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 들으면 회개합니까? 입을 삐죽거립니까? 회개합니까? 못 들은 척합니까? 회개합니까? 딴짓합니까?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면 야 진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예? 주시는데 그의 뭐 용사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대신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런 일을 하는데 그는 뭐 하지요? 뭐 합니까? 하나님 앞에 더 악을 행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책망하는데 그 책망을 들을수록 더 악해져요. 나만 그랬냐?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 교회가 사랑이 없다. 듣기 싫어서 막 그냥 똑같아. 결국 그 끝은 망함입니다. 근데 굉장히 상반되는 사건이 생기지요. 8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형제 중에서 그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갔어요. 하나님께서 유다의 범죄 때문에 재앙에 재앙을 더하시고 결국 형제인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올라와서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네?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정작 회개는 유다가 해야 되는데 엉뚱한 놈들이 한다는 거예요. 9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겼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유다가 지금 너희에게 전쟁에 지는 건 너희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뛰어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유다에 노하셔서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인 건데 너희는 마치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용맹하게 싸워서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공의로워서 우리가 유다를 이긴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을 압제하고 노예로 삼으니 이게 마땅한 일이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아니냐? 자 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유다가 회개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됩니까? 네? 유다가 회개해야 돼요.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선을 넘지 마라 막 이러면요, 선을 넘는 사람들은 회개 안 합니다. 그 짓을 한 사람들은요 듣기 싫어하고요 막 뭐 이러지 회개 안 합니다. 근데 누가 오히려 회개해요? 순종 잘하고 있고 선을 잘 지키고 있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더 회개합니다. 누가 복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순종 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나 봐요.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잘할게요.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닌데 목사님 죄송해요. 정작 누구는 안 하고 회개할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요. 회개 안 해도 될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근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이게 신약에서 있는 사람은 더 있고 없는 놈은 있는 것까지 뺏길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듣고 깨닫고 회개해야 될 사람은 회개 안 합니다.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제 누가 그랬어, 근데 그 누가 그랬는지 궁금하면 그걸 보시면 돼요. 그 순간에 뭐 하는 사람? 막 딴짓하는 사람, 못 들은 척하고 막 딴짓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또 두리번거리면 남들이 오해해요. 저놈이 그놈이구나 이러고. 망고의 진리예요 이게. 유다가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 이야기를 듣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해요. 뭐 이러지? 뭐 어제 그랬어야 돼.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12절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한나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 전장에서 돌아온 자들을 막으며.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찔린 자들이 포로를 막 끌고 오는 사람들을 막은 거예요. 못 들어와. 그리고
전리품 중에서 옷을 가지고 와서, 전리품 중에서 신을 갖고 와서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발을 신지 못한 자들에게 신겨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한다.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하나님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자, 고개를 드시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성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는 안 그랬는데요. 왜 자꾸 그렇게 야단만 치세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나는 안 그랬어도 우리 중에 누가 그러면 그건 다 공동체의 책임입니다. 그 사람을 몰아내기 전에는 우리 공동체가 죄진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꾸중하고 책망해서 회개케 하든지 쫓아내든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뭐라고요? 변하든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 사람들이 막아서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너희가 행하는 일이 누구를, 13절 같이 시작.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나는 안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안 그래요. 몇몇 사람이 그런 거예요. 가? 아니고 누가? 우리 전체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배워야지요. 그리고 생각해야죠. 아, 나 때문에 우리 무리 전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겠구나. 아이, 목사님 몇 사람만 그런 거니까 못 본 척하고 순종 잘한 사람만 데리고 가세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지난주 중에 묵상하면서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권징조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장로들로 하여금 치리케 하는 겁니다. 왜? 그 몇 사람의 죄가 누구를? 우리를 망하게 할 거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아간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아이성에 나가서 아간이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자기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죽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왜 죽습니까? 제가 어려서 질문했던 게, 하나님, 죄는 아간이 지었는데 왜 자기들이 왜 죽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이성 전쟁에서 왜 죽습니까? 하나님, 이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죽으면 아이성에서 쏜 화살이 아간을 맞춰서 아간만 죽었어야지. 왜 아간은 살고 왜 죄 없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죽어야 합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아서면서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 앞에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포로들을 회복해 해요.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이 공동체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구나. 내가 지도자가 됐으니 더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나 하나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뛰어넘어가서 오늘 본문 보십시다.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29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가랴의 딸이더라. 스가랴의 딸이에요, 엄마가. 2절이요. 히스기야가 다르죠? 그냥 앞에서 형식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법을 지켰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써놨는데 정직하게 행했다.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런데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뭐라고 써요?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라고 써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냐라는 거예요. 다윗의 모든 행실은 어땠냐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글을 읽을 줄 아는 겁니다. 다윗의 모든 행실은 어땠냐? 왜 앞에 있었던 다른 왕들에 대해서는 그 아버지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혹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이렇게 썼는데 왜 히스기야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라고 썼냐? 뭐가 다르냐?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지도자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그 고민을 해야죠. 그렇죠? 뭐가 다르냐? 어떤 차이가 있냐?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3절.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는 거예요.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는 것. 토요일 본문을 읽지 않았는데 토요일 본문에서 히스기야의 선왕이 했던 일이 뭡니까? 성전을 파괴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그가 했던 일은 처음에 뭐라고요? 성전을 여는 일이에요. 성전을 여는 일.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죠? 이게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됩니까? 뭘 그렇게 열심히 써 있남? 쓰지 말고 녹음을 해 그냥. 뭐 밑줄 주고 받아 쓰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뭐 어제 오늘 본문인데 뭘 이걸 뭐 새삼스럽게 뭐 밑줄을 치고 받아 쓰고 뭐 그러겠어요. 그래도 할 거지?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성전을 열고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박원사님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여는 게 뭐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문이 있어요? 권사님 마음에 문이 있어요? 네?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알아도 아니 그러니까 이 우리가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고 아는 거지. 아는 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만. 하나님께 마음을 연다는 게 뭡니까? 그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답이 없어요. 그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건 어떻게 표현되나? 임남 어떻게 표현돼? 임남은 묵상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건 도대체 뭐냐? 고미자 원사님, 사람을 향해서 고미자 원사님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사람 너무 막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건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는 내가 내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방식이에요. 사람마다 이건 다를 거예요. 여기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이건 적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의 문을 여는 방식이 그 사람을 위해 돈을 쓰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해 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따분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이건 달라요. 내가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연다는 게 뭐냐 도대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이
예배를 지겨워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다른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설교 시간에 자는 일이 가능합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범이한테는 뭐야? 넌 누구한테 네 마음을 열어본 적이 있어? 얘 무인도에 살거든요. 내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게 도대체 나에게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상처를 이야기하는 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그와 함께 쓰는 것일 수 있어요. 저는 시간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연다는 건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진짜 못돼가지고요, 웬만한 전화는 안 받아요. 왜요? 그 시간이 아까워요. 그 쓸데없는 소리 하는 시간들이. 그 노예에서 유명해요. 총회에서도 전화 안 받는 사람으로. 제 신념은 그거예요. 전화 안 받으면 한 놈이 답답하겠지 내가 답답하냐. 답답한 놈이 다시 하겠지. 여러분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영일이 너한테는 마음의 문을 여는 방식이 뭐야? 그래? 영일이는 그렇대요. 영일이는요, 이렇게 반을 빼면 고기다 다시 꽂는 애예요. 옆에다 꽂으면 큰일 나지. 예, 어제도 블록 옮기는데 여기서 저기 가는데 줄을 맞추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그랬어. 별 미친놈 다 보겠네. 아니 여기서 저길 가는데 그걸 줄을 맞춰. 그러더니 그 우리 아무 생각 없는 놈 있어요, 이재호라고. 얘가 줄을 안 맞추니까 얘가 또 맞추려고 그러더라고. 내가 옆에 가서, 야 여기서 저기 가는데 그걸 뭘 줄을 맞추려고 그러냐. 융통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얘가. 법 없이도 살 놈인데 그 좋은 거 아니야. 왜 코를 긁어? 정체가 탈로 나서 쑥스러워?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건 도대체 나에게 어떤 행위냐를 생각해야죠. 저는 수줍음이 많아서 뭐 손들고 찬송하고 이런 거 잘 못해요. 제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내 감정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여는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첫 번째 일은 뭐라고요? 성전의 문을 여는 거였어요. 아, 그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향해 닫혀있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는 거구나. 이게 결심이 돼야죠. 그리고 써봐야죠.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히스기야가 했던 두 번째가 뭐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수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선왕에 의해서 훼손된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고미자 권사님의 무엇이, 어떤 부분이 수리가 필요합니까? 인공관절 말고. 아니 이게 고민이 돼야 되잖아. 내 예배 태도, 내 기도하는 태도, 내가 성경을 읽는 방식, 성경 읽는 태도, 난 이게 수리가 필요한 것 같아. 내가 돈을 쓰는 방식, 시간을 쓰는 방식, 사람을 사귀는 방식에 있어서 정말 수리가 필요할 것 같아.
저는 아무하고나 사귀지 않아요. 내 신앙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수리가 필요하냐. 말씀 묵상하면 고민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게 묵상이지. 영이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지 말고 너 자신에 대해서 관대해야 돼. 너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잖아. 네가 스스로 너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겠냐? 안 그래? 너 자신에 대해서 좀 관대해져야 돼. 그렇다고 막살난 얘기는 아니야. 그런 거예요. 내 삶에, 내 신앙에 어떤 영역이 수리가 필요하냐.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이게 묵상이에요. 하나님, 내 몸이 병들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합니다? 수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십시오. 내 마음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태도가 온전치 않습니다. 그런 고민과 고백들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4절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히스기야 했던 일이 뭐예요? 히스기야 했던 일이 뭐예요? 문자적으로는 뭐예요? 예배를 주관하는 자들과 그 예배를 돕는 자들을 모은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가까이 하고 모아야 될 사람은 누구냐? 무슨 묵상이 됩니까? 5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 했던 일이 뭐예요? 적임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스스로 성전을 정결케 할 수 없어요. 아무나 불러서 그 일을 할 수 없어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 있었던 사람하고 다르죠. 내 삶에 어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사람과 동역하고 협력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을 빨리 하기 위해서 많은 인부를 고용해서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다고 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없어요. 왜요? 성전이니까요. 나빠? 언니. 그 내가 더 나빠. 유혹해서 우린 둘 다 나빠. 이러면 안 돼. 언니가 더 나빠. 아니요, 순진한 것도 아니고 60이 넘었는데 그 유혹한다고 넘어가면 그게 유혹한 놈이 나쁜 거예요. 방건사님 이래서 좋아요. 뭐가 좋냐면 엄청 뻔뻔하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야, 이거 서둘러야 돼. 빨리 해야 돼. 그냥 인부 많이 동원해서 한꺼번에 하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야. 이 일은 누구만 할 수 있어? 제사장과 레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선왕이 성전을 파괴하고 그들이 그 직무를 하지 못하게 했으니까 다 도망가고 흩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은 그들을 다시 모으는 일이에요.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들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적당한 뭘 하고 보수를 지급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전을 정결케 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게 왕의 임무지 지가 나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정리가 돼야죠. 글을 읽는 거죠. 그 덫을 쳤다고 그거를 그냥 또 그렇다고 그러면 더 나쁜 거야 언니. 아이, 이 언니가 나쁜 언니야. 이렇게 앞에서 해주는 언니가 있어요. 얼마나 제가 행복하겠어요. 권사님 빨리 돌아가시면 안 돼요. 관에 들어갈 때까지 저한테 구박받다가 들어가셔야 돼요. 아니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지. 이해하셨어요? 히스기야는 이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성전을 정결케 해야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누가 할 거냐. 그냥 아무나 인부 사가지고 성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면 돼.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뭘요? 적임자들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먼저 해야 될 일은 누가 이 일에 합당한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이냐. 제사장과 레위인 숫자 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냥 일반 일하는 사람들 불러다 하면 얼마나 빠르게 진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읽으면 고민이 돼야죠. 그리고 적용이 돼야죠. 그런데 어떻게 정결케 합니까? 5절 후반절 같이 읽습니다.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교회 장로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뭘요? 우리 교회에서 없애야 될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를요. 우리 각 사람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에서 제거해야 될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정결케 되는 일은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제거해야 될 게 뭐냐. 그 고민을 해야죠. 아, 내가 안 듣는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제 들어야죠. 들어야죠. 아, 내가 듣고 깨닫고도 행하지 않는구나. 뭐 해야 돼요? 행해야죠. 내가 게으르구나. 열심을 내야죠. 6절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아, 틀린 거라도 빨리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요. 아직도 이런 걸 못 찾아내면 안 돼요. 뭐요? 하나님 보시기에. 때로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아람의 토요일 날 걸 또 안 해서 그러나 우리를 지배하고 정복한 나라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죠? 아니 생각할 때 이제 그때 또 그렇다고 그래야 되는 거. 언니가 진짜 눈치가 없어. 이 언니가 무슨 앞에서 토요일 날 그랬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졌어.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저 나라가 섬기는 신이 이 힘이 있어서 우리가 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도 저 나라가 섬기는 신을 섬겨야지. 정치적으로는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군사적으로는 지혜로운 겁니까 아닙니까? 지혜로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냐 군사적인 도움이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요. 장로들이 볼 때 그럴 수 있어요. 저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우리도 저 교회처럼 하자. 그럴 수 있어요. 수영료 교회 갔다 오니까 이런 게 막 세기도에 갔다 오니까 이런 게 막 우리도 그럼 저 교회처럼 하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뭘요? 그것이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이냐.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하니까 누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니까.
한동안 한국 교회가 연예인 불러서 간증 집회에서 막 뭐 전도 초청 예배하고 막 부흥했다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장로라면 한 번쯤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올바른 일이냐를 고민해야죠. 전도 한 사람에 오면 금 한 돈 주고 두 사람에 오면 두 돈 주고 그렇게 해서 뭐 그 교회가 새생명 초청 예배 뭐 큰 뭐 성공을 했다고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냐. 그 고민을 할 수 있어야 지도자 아닙니까? 우리의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은 뭐라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7절 읽습니다. 또 낭실의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7절 예배를 패한 거예요. 예배를 패한 거. 7절 전체를 요약하면 뭐예요? 예배를 패했다. 예배를 패했다. 고개를 드십시오.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패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흥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뭐라고 답하실 수 있습니까? 답을 하세요.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누군가가 찬송도 하지 않고 시무룩한 얼굴로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 꺼내서 뒤집니다. 누군가는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예배를 흥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패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이 선포됩니다. 부시럭부시럭거리고 쓸데없이 주봇 뒤지고 졸고 있고 한다면 그는 예배를 흥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패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흥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패하는 사람입니까?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찬송을 합니다. 누군가가 큰 목소리로 정말 기쁨에 충만한 얼굴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합니다. 그는 예배를 흥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패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배를 패하는 사람입니까? 예배를 흥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로는 믿음을 얘기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고 행동으로는 뭐 전도를 한다고 그러고 무슨 뭐 교회 부흥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그의 태도나 행위가 예배를 패하는 사람의 행위를 따르고 있다면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찬물 한 바가지 드셨어요? 왜 이렇게 숙연해졌어요 갑자기?
제가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아멘이라도 해라. 이런 겁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입 꽉 다물고 있어요. 그 사람 예배를 흥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패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고미자 권사님. 무슨 부흥을 이야기합니까?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까? 그거 하나도 순종하지 못하고 그거 하나도 실천하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예배를 패했다. 우리 조상들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다.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미자 권사님, 누군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고미자 꼴배기 전에 교회 안 가고 싶다 이랬다면 만만한 게 고시야. 양씨가 아까워서 속색이고 가가지고 응? 그랬다면 권사님의 기도가 기도일 수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내 저 사람 꼴배기 전에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근데 혹시 이게 목사의 마음이면 어떻게 하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주일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옷을 입으면서 오늘도 교회 가면 누구 얼굴 볼 텐데 보기 싫다. 여러분 어쩌실랍니까? 히스기야가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예배를 패했다. 그래서 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똑똑히 보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뭘 보았길래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내가 싫은 소리 듣고 욕먹는 것만 마음이 아프죠. 9절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11절이요.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제는 뭐라고요? 게으르지 말라.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똑같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흥하게 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지, 예배를 패하게 하는 사람으로 와 있는지. 제가 이 얘기도 했어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신천지가 교회를 하는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다? 설교 시간에 팔짱 끼고 앉아서 맨 앞에서 자는 거다. 제가 그 얘기 안 했어요? 여러분 신천지예요? 고정간첩인 거야? 근데 고정간첩도 이 정도 되면 이제 전향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응? 그게 교회를 하는 전략이에요. 목사 화병 나게 해라. 설교할 마음이 안 들게 해라. 막 평소에는 목사님 막 이러고 예배 딱 시작하면 앞자리에 앉아서 팔짱 끼고 자라. 목사 화병으로 죽게.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보면서 평소에는 저렇게 목사님을 위하고 목사님 오셨어요 막 이러는데 뭐가 문제지? 그게 신천지 전략이 되니까 교회를 허는 전략 중에 하나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알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하고 힘써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거하실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 새로워지십시다. 그러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돼요. 지금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적용도 없고 해석도 없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한 절이라도 말씀을 삶에 깊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 과정이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는 이유는 그 구체적인 적용을 하기 위해서지 그냥 무조건 읽어 제끼는데 의의가 있지 않습니다. 읽는데 뭐 의미는 모른다. 뭐하러 읽어요? 뜻을 모른다. 뭐하러 읽습니까? 그 중연부라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우리 국민학교 때 그거 했잖아요. 그 스가 이렇게 문 앞에 와서 목탁 들이면서 그거 모르세요? 돈 안 주면 가나 봐라. 근데 집주인은 또 안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서 있으면 주나 봐라. 뭐 우리 국민학교 때. 강원도 국민학생들은 이런 거 안 한 거야? 서울 학생들만 그런 거야? 불국사의 스님들은 불고기만 잘 먹더라. 이런 노래. 진짜 몰라요? 사람은 역시 서울에서 살아야 돼요. 옛말이 틀린 게 없어요. 사람은 나서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지금도 총회 회의 가서 강원도에서 왔다 그러면 춘천에서 왔다 그래요. 일부러. 목사님 어디서 오세요? 춘천. 춘천이요? 강원도요? 멀리서 오셨다고. 지는 부산에서 왔는데. 야 이씨 여기서 대치동까지 1시간밖에 안 걸려 이씨. 목사님 멀리서 오셨다고. 기분 엄청 나빠요. 이제 물으면 그냥 웃어요. 그냥 목사님 어디서 오셨냐고 그러면 그냥 웃고 말아요. 웃고. 그래도 요즘엔 좀 낮았어. 전국 번호판이어서. 근데 이게 또 안 좋은 게 있다. 옛날엔 강원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서울 가서 뭐 그 길 뭐 신호 위반하고 잡히면 강원도에서 왔어요. 그럼 뭐 보내줬는데 지금은 그걸 못하네. 강원도에서 와서 길을 몰라서 그래요. 이러면 그냥 가라고 그랬는데 매일 묵상을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글의 흐름을 따라서 본문을 잘 이해하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훈련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